한빛교구 황선영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 전반에 걸쳐 부모님의 많은 사랑과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제 삶 속에서 저에 대한 부모님의 두터운 신뢰와 충분한 사랑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내 안에 교만과 자만과 위선과 오만의 가증스러운 씨앗들을 잘 자라게 해주었습니다. 순탄대로를 달리며 사회의 첫 발을 내딛던 해, 이제 내 꿈을 이루었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며 기뻐할 때 엄마의 부인한 판정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예배를 회복하시고 병을 이겨내셨고, 저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 예배 시간에 다른 보호자들은 환자와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예배실 안에 있으니 숨이 막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예배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포천 첫 근무지와 서울 세브란스 병원을 출퇴근하며 병간호하는 인간적인 모습에는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예배 시간만큼은 혼자 앉아있기도 힘겨워하시는 엄마를 예배실에 홀로 두고 나오는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이 많이 서운하셨는지 엄마께서는 믿기 전 저의 모습을 떠올리실 때면 너는 참 독한 딸이었다고 지금도 가끔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회생활 3년째가 되던 해 엄마의 눈물의 중보기도로 일산의 집 근처로 발령을 받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되었는지 지금의 산마교회에 동생과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 세 번이 되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 등록하고 첫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던 중에 세브란스 병원 예배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제 안의 어두운 존재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몸속의 모든 혈관을 따라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너무 괴로워서 옆에 보이는 교회 출입문을 열고 뛰쳐나갈까 말까 갈등하며 예배 시간 내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고통스럽게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다녔으나 쉽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결혼 전까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지만 주일마다 설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할렐루야 목소리가 느끼하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를 들며 다른 교회를 다녀야겠다며 핀잔주기 일쑤였습니다. 네. 그러던 중 말씀이 궁금해지던 차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에 척척 대답도 잘해주고 자신을 모태신앙이라고 소개하던 남편은 참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의 직장에 문제가 생겼고 이 일로 저는 처음으로 온가족 특별새벽성회 21일을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해 보이셨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방법을 알고 다음 날부터 골방에 들어가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중에 혀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건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미리 선물로 주셔서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연단의 상황을 기도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세오경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훈련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 행복했어야 했던 내 삶이 왜 그렇게 공허했고 슬펐으며 폭식과 단식과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왔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위로부터 착실하다고 인정받던 제가
사실은 내 안에 나의 성을 쌓아오던 불순종하던 자였으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했듯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자에게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고 제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서 대학교 행사 때 전주곡만 듣고 노래 제목 알아맞히기 대회에 학년 대표로 출전했을 만큼 심취했던 세상 노래가 끊어지고 찬송가가 내 기도의 언어로 여겨지며 외워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나오듯 세상적인 모임과 활동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이 마음의 응답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기 일쑤였던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어 예배 시간 전에 여유 있게 도착하여 준비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많이 변화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직장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지막 자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제 위치를 지키는 군사의 자세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같은 문제로 수차례 고통을 경험했던 터라 더 이상 남편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다짐하고 버티고 금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의 위치를 떠나서 남편을 비판하고 주장하려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와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 위에 친정아버지의 암 선고 소식이 겹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 기도해야 살 것 같아 울며 새벽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기약 없는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어떠한 히든 카드도 가질 수 없도록 드디어 십자가 앞에만 완전히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붙잡고 기도하던 말씀 구절이 어느새 내 것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바뀌었고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맞았습니다. 매일 새벽 말씀을 먹고 기도로 영적인 숨이 쉬어지니 환경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남편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경하게 전도를 거부하셨던 친정아버지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매년 받으시던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이상소견이 있어 정밀검사 결과 췌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1년 3개월간 주일 예배와 철야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2016년 7월 12일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이같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로 도와주신 박옥자 목사님과 이정신 목사님, 여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산막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친정아버지를 산막교회 성도로 인도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바이블 교수의 호칭을 붙여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말씀 훈련과 기도와 찬송 외우기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고통 중에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에서는 바이블 교수로, 직장에서는 교사로,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돌보는 사명을 제게 허락하셨으니 제게 만나게 하시는 영혼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 예비된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돕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위로와 응답의 말씀을 들려드림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길 원하며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장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